세 번째, 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책 이름 헨리 나우엔의 영성 내용을 보면 당신은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참고도서 책 이름은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 요한일서 2장 16절, 창세기 3장 6절 첫 번째 아담에게 육신의 정욕,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두 번째 아담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째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킨 내용이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이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온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아멘. 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이제 이렇게 3강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이 가나안 나눔 24강에서 계속 다루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악과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것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의 우리가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게 끊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경쟁자로 보게, 오늘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지만 경쟁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성공해야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들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수평 이동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안 받는 교회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는 그거를 안 해도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해내는 일이 우리가 가나안의 나눔 24강을 통해서 1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4강까지 그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3강은 그래서 우리에게 대인 관계 속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왜 대인 관계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첫 아담이었던 아담이 타락을 했죠.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주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24강에서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맨 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훈련의 장에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광야라고도 표현도 이제 하지만 우리가 훈련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들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24강 같은 이런 그 말씀의 어떤 깊이를 다루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재들이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를 위한 것에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아서 전도는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적인 성숙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었지만 지금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 내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한국교회가 외적인 문제에 치중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건데, 이제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부르신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미국도 갔다 오시고 태국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 점점 보여져요. 제가 거의 이제 한 10개월 정도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10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더 이렇게 하셔서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또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생명의 길로,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시는 거죠. 천사들도 이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일에 대해서 하동의 원망이나 불평한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아멘. 이 중간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이거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이론으로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 이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이게 내 삶에 녹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녹아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원래 그게 본질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은 이거예요. 이거. 화평, 평화, 사랑, 감사, 온유, 행복, 겸손.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제 이르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나의 모습, 본질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릇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 고통을 찾아오는 게 이게 이제 원래 창조하는 나를 잃어버리고 왜곡되어진 타락되어진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왜곡되어진 타락되어진 내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도 또 부탁을 하신 거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일을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증거를 할 때 나 스스로가 회복됨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나부터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복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론과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진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회복되어짐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이 말씀들, 우리가 24강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의 경험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긋난 거에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24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 장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강하고도 다 연결된다고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또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24강이 저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올라왔죠. 제가 대타로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장로님이 일이 생기셔서 저에게 그냥 패스를 딱 하고 김 목사님이 해주세요 하고 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게 됐는데, 뭐 대타 홈런이겠죠, 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2박 3일 동안 와서 우리가 함께 이 부딪히며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실 다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각자 했지 함께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하는 훈련.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로 다시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고목사님하고 저의 관계를 되게 오래는 됐습니다만 제가 이 가나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는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뭐 만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우여곡절을 겪었죠.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식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10년 전에 부르심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깨어짐이었더라고요. 내가 철저하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 깨어짐의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정말 누구한테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든 과정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통과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눈에 보일 숟가락을 얹어라 그러시는 게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하는 건 오래 걸려요. 함께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혼자 1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는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면요. 그게 단축이 돼요. 그게 왜? 우리 서로가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난이 아니라 상대방을 최대한 오늘 이제 그게 그거거든요. 이해를 하는 입장에 서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해요. 자, 그 다음 나갑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서보는 것이다.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면 그대로 인정해 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멘. 이게 미움 버리기,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에 나온 이게 목사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써놨는데, 우리 이론으로는 다 압니다. 그죠?
이 아는 거를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교회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런 맨 끝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주라. 이게 동물적, 개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 듣잖아요. 요즘은 개가 저기 상전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이제는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나갑니다.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에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의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외모만 볼 뿐 속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전은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우리는 그게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못을 박았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나요? 우리가 누가 주변에서 나의 저기만 이렇게 건드리면 바로바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시퍼렇게 우리 육성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이 되어야만 이 어떤 상황이 이제 누가 나를 찌르는 상황이 되어도 나중에 정말 반응을 안 해요. 그게 그런 경험이 또 우리에게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만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전할 때 그게 내가 그렇게 돼봐야지요. 안 돼보면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따다가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24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 각자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내가 어디에 서 있어도 내가 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이게 하는 거죠. 자, 5번 나갑니다.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생각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생각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이 일은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6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르게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를 통해 자기 유익, 욕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 생활 역시 위선이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의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에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손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를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손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을 세운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5번째, 이제 이기심 버리기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체질화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훈련 과정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보면 왜 그냥 이 원본대로 하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여기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굳이 내 거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 제가 해봤다니까요. 이거를 놓고도 이거의 배 이상의 양을 제가 했었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하나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기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쓸 때 저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요. 뭐냐면 한 사람만 들어도 된다.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만 이거를 봐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목사님하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 저에게 주신 단어가, 저는 고목사님 관계에서 딱 하나예요. 뭐였냐면 억울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게요, 저한테 화살처럼 그게 탁 꽂혔어요. 그 말이. 억울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말. 그거 하나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한 단어 때문에.
왜냐면 처음 만났을 때 이 24강이 이렇게 교재로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때는 그냥 목사님이 이게 복사를 하셔갖고 1강, 2강, 3강 이런 거 한 6강 정도인가 뭐 그 정도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있었겠지만 그때 저의 상황이 아마 억울했던 뭐 굉장히 억울함이 많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억울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탁 이게 저한테 화살처럼 꽂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박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돼요. 그것이요, 계속해서 언젠가 이 어떤 상황이 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여기서 가리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묵상했거나 내가 이 살았던가 경험했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어떻게 이제 다른 말로 그냥 우리 굳이 바꾸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면 그거는 이 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그 억울함의 희생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왔듯이 그거는 그냥 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나오기까지 고 목사님이 그냥 한 게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 단어가 왜 저에게 왔겠어요? 그게 고 목사님 삶에서 실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그날은 저에게 그 단어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것이 올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이 본문만 가지고 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거 맞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거를 이 24강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뭔가를 자꾸 저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요, 듣는 사람이 고통스럽다니까, 진짜. 그걸 왜 모르실까 몰라. 제가 남에게 고통을 줘봐서 아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쓴뿌리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서 이것도 여기서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내리지 않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를 망가뜨리거든요. 이 쓴뿌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가 오지 않게 하는 가장 여기도 나오는 게 예수님과 스데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뭐라고? 쓴뿌리가 이 기도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라니까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면 우리가 불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평의 조건만 찾아내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만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 삶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나갑니다.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덜짐승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와도 적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는 자이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람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다루는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만. 근데 이게 선악과의 그 저주가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혹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자체가 사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일이 뭐냐면 교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저주예요.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만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우리 공목사님도 매일매일 왜 새벽에 저렇게 하시겠어요? 그 쉬운 일입니까? 여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 있는 자체도 힘든데. 누군가는 졸려 논다고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작업도 교만을 없애기 위한 작업일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왜? 말씀만 붙들려고. 사단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그래야 우리가 순종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24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낙심하지 말고 손잡아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면 나중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4강의 이 훈련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훈련받아야 이 실전에 나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요. 우리가 실전에 나가서 정말 그 한 몫을 해요. 왜 이등병,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등병인지 아십니까? 예? 이등병이요, 이거 한 개잖아요. 근데 이등병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것도 처음에 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등병이냐고. 그 다음에 일병이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이등병은요, 자기 혼자의 몫을 못하고 반 사람의 몫밖에 못해서 이등병이에요. 군대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에 들어오면. 정말 무지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이등병은요, 자기 혼자 몫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등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등병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몫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